미국 소설가 트루먼 커포티가 쓴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라는 책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살 된 홀리는 술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아가씨입니다. 홀리에게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여왕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해서 티파니에 가서 멋진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존재 의미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찾아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건 그저 택시를 잡아 타고 티파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마음이 가라앉죠. 그 고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요. 그곳은 멋진 양복을 입은 친절한 남자들이 있고 은과 악어 가죽 지갑 냄새가 나는 사랑스러운 곳이죠. 홀리의 머릿속에는 이 티파니는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꿈의 궁전이에요. 티파니는 미국 뉴욕 중심 5번가에 있는 세계 최고의 보석 가게입니다. 그 티파니만큼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술에 취한 거친 남자들도 없고 상처 입은 개처럼 무섭게 쌍욕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티파니는 멋진 양복을 입은 친절한 남자들이 있는 곳이죠. 악어 가죽 냄새가 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과 친절함과 안전함이 넘쳐나는 티파니에서 멋진 아침을 먹는 것이 이 홀리의 꿈입니다. 그거는 홀리의 꿈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아가씨들, 또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티파니와 같은 이 아침, 우리 주님은 디비아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디비아랴의 호수에서의 아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비아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또 부릅니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름이 많이 있어요. 디비아랴, 게네사렛, 갈릴리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 디비아랴 호수에는 티파니와 같은 보석 가게도 없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남자도 없어요. 또 거기에는 멋진 식사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홀리와 같은 아가씨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 디비아랴 호수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머무셨던 곳입니다. 모든 꿈을 잃고 상처와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꿈을 주시며 가치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비아랴 호수야말로 모든 사람이 가슴에 품어야 할 소망과 생명과 가치의 장소입니다. 이 주일 생명의 빛교회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디비아랴 호수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 주심과 새롭게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물고기 수를 11절에는 153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와서 먹으라 이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본문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현실성, 부활은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았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냐? 제자들도 허탄한 듯이 생각이 되어서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상상으로 사랑해서 헛것을 본 것이지 헛개비를 봤지,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도깨비 이런 유령을 본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유령을 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령이 어떻게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같이 잡수셨다 그랬어요. 생선 한 마리를. 유령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참으로 살아나셨다,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나 잡혔습니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153의 숫자가 뭐냐? 여러분 153 많이 보죠? 우리 모나미 볼펜도 153으로 돼. 153 모나미 볼펜. 또 다니다 보면은 뭐 인력 사무실도 153 인력 사무실 이렇게도 되는 데도 있어요. 153을 많이 믿는 사람들은 씁니다. 153. 153, 153이 무슨 의미냐? 153 바닷속에는 153마리의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 종류가 몽땅 잡혔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낸다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요 모든 인간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배타성도 없고 또 차별성도 없다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제가 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디베랴 호수 아침에서 사람의 가치, 제자들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하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절대로 안 버립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치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다 떠나서 이제는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또 그들을 받아주셔서 가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제에 초청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천하하고 바꿀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소홀히 여기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모든 존재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가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간음증에 잡힌 여자, 세리장이 삭개오, 군대에 귀신 들린 자, 혈루증에 걸린 여자, 문둥병자, 소경거지 바디메오, 38년 된 병자, 12살에 죽은 소녀, 그리고 죽어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하나까지도 버리지 않고 가치를 다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난과 실패와 질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초대해 주시는 자비의 주님, 친절한 주님, 나의 가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교회는 가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술을 잡섰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술을 좋아합니다. 그 DNA가 있어가지고 저도 술에 아마 쩔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술이나 처먹으면서 승질은 고약해가지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딱딱 부리고 소리나 지르고 또 온갖 탐욕과 또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에 이 추잡한 생각이 나는 더러운 늙은이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살아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벌써 골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마 그리고 또 제 아내도 못 만났겠죠. 그런 추잡한 놈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더러운 인간.
근데 주님께서는 이 형편없고 무가치한 존재, 저와 같은 존재를 부르셨어요. 와서 저반을 먹어라. 말씀으로 지금까지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존재를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배워가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족하지만 귀한 그런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같이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주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도 한낱 어부예요. 무슨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는 천국 열쇠를 가져. 천국 열쇠를 주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됐어요. 말할 수 없이 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기록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였어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이나 쳤습니다. 모압 여자 룻은 이방 여인으로 버림받은 여인이죠. 또 다윗은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환관에 불과했습니다. 아모스도 목자였어요. 다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건국했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존귀한 가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가치를 만드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도 서로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와서 저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대로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격려함으로 세워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 파티 그런 노래 있어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비혼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혼 안 하고 살면 편하고 좋은 건 있어요. 그러나 가치는 창조가 되질 않아요. 가치는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며느리가 돼서 고생을 해야지 가치가 만들어져요. 엄마로서의 가치, 아내로서의 가치, 며느리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희생 없는 곳에 가치는 없어요. 남자들도 결혼 안 하고 내가 인생을 인조이하고 살지 결혼 뭐래? 결혼 안 하고 살면은 그 가치가 창조가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서 고생을 해야 돼요. 저도 하여튼 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살려고 마누라도 있고 하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되고 하여튼 가장으로서 고생을 해야 남편으로서의 가치,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는 어디서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나눔으로서 가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나 혼자만 편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거기는 아무런 가치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언제나 희생이 있는 그곳에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라. 그래서 자꾸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가치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 보면은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등산 그룹, 또 붓글씨 그룹, 노래 그룹, 또 무슨 꽃꽂이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더 큰 교회는 의사 모임, 교사 모임, 부동산 투자 하는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잘 친교하고, 야 우리 소그룹 잘 결속하자 해서 열심히 등산도 다니고 붓글씨도 하고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는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부흥의 한 비결은 될 수 있지만 아무런 가치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희생이 없는 곳에는, 봉사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 섬김이 없는 곳에는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고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 등산, 너는 낚시 잘하니까 낚시 그룹 맡아. 야고보에게 너는 등산 그룹 맡아. 요한에게 너는 이 꽃꽂이 그룹 맡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티파니에 가서 아침 먹자 해서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뭔 가치가 만들어졌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낮은 곳에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 창조의 가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자도 10달 애를 뱃속에 갖고 있어야지 낳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 없는 곳에, 봉사가 없는 곳에, 눈물이 없는 곳에는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멋진 곳, 티파니와 같은 그런 곳을 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의 낮은 곳, 약한 곳, 눈물을 흘린 곳, 캄캄한 곳으로 나가야지 거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 생명을 창조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눈물이 있는 곳으로, 캄캄한 곳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의 창조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나 이렇게 직장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이 늘 있어요. 저놈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놈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 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네가 필요한 사람이야. 가치를, 네가 그를 사랑함으로 가치를 만들어줘야 돼.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너도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에서도 남편이 술이나 먹고 돈도 안 벌려고 말썽하고 저놈의 왼수 사라지면 좋겠다. 필요 없다. 그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남편은 네가 꼭 필요하다. 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어. 그를 사랑함으로 가치를 이루어야 된다. 나는 그를 사랑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이,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하니까 붙여줬어요. 나는 아주 너무 귀찮고 힘들어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붙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참 신경질을 나고 화도 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너에게 준 거야.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치를 창조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짐 같은 괴로움이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치를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창조하려면은 제3자가 들어가야 돼요. 제3자. 남편과 아내,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나를 사랑하니까 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돼요. 사식이라는 3자가 있어서 고생을 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아파트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개 이름표를 딱 붙여놨어요. 김뽀미라고. 성도 김뽀미. 여러분 다 개를 가리고 엄마 아빠라고 그러고 이제 개를 자식처럼 키워요. 여러분 개는 아무리 키워도 우리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쓸데없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또 여러분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여행이나 다닌다. 거긴 아무런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보다 낮은 사람,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서 가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눌 때 거기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내 노후 만사 오케이 땡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부모를 위해 쓰고 형제를 위해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쓸 때 그것이 가치를 이루어주고 생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뭐 땅을 사고 또 집을 짓고 해가지고 몇백, 1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근데 재주도 많아요. 하여튼 그분은. 근데 뭐 또 요양원을 뭐 짓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양원 줘서 돈 벌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땅을 좀 많이 사서 기부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선하게 써야죠. 그걸 가지고 희생과 봉사할 때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조서로 영접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가 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둘이 짝짝꿍 잘 놀자. 그랬으면 무슨 가치가 창조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품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셨고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나가고 십자가가 나고 캄캄한 곳으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찾아오신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치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가치를 만들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무가치한 존재를 주께서 불러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가치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